인간의 몸과 마음에서 벌어지는 모든 진리 바로 알기. 스승 가까이 있는 사람이 깨달음이 가장 늦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왜 가까이 있어요? 응? 거의 시봉들듯 24시간 중에 거의 20시간을 스승하고 같이 머물러 있는 안한존자가 왜 깨달음을 못 얻고 석가모니가 죽은 이후에 깨닫습니까? 안한존자 그 자신은 스스로 깨달았다고 판단했었어요. 왜? 석가모니 대신 법문하고 다녔으니까. 그런데 많은 동료들은, 마하가스부터 시작해서 많은 수행자들은 결집을 할 때 안한존자를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사자가 노는 동굴에 있는 곳에 늑대 새끼가, 여우 새끼가 왜 들어오려고 하느냐 하고 막아버립니다. 아니, 시간으로 말하자면, 그 부처님 옆에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했던 안한존자를, 또는 머리 담은 제일 아닙니까? 저는 머리가 가장 총명하다고 알려진 안한존자가 가장 많은 시간을 바짝 붙어서 있었는데, 왜 많은 동료들은 안한존자를 깨닫지 못했다고 같이 들어오지 마라, 너는 깨달은 자가 아니다 하고 내쳤을까? 정말 안한존자는 못 깨달은 것일까? 아니면 가수부터 시작해서 많은 제자들이 질투를 해서 안한존자를 내친 것일까? 네가 석가모니 스승님 살아계시는 동안 그렇게 끝발지기고 다니더니 생생내더니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는 힘 빠졌지? 얼마 건 떨어졌으니까 이제 원수 갚으려고 들어오지 말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 저는 그런 상황들을 왜 못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너무 압니다. 확연히 밝게 해서 그런 우를 나의 제자들도 그렇게 될까봐 늘 노심초사합니다.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멀리 있는 사람보다 빨리 수행이 돼야 되고 빨리 본질을 봐야 되는데 가까이 있는 사람이 못 본다? 스승이 살아있는 동안은 못 깨달는다? 그러면 그 제자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내가 죽어야 되겠네. 이유는 자신의 내면 속에 가려져 있는 본질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아무리 지식이 많고 정보가 많고 배운 것이 많고 옆에서 나의 법문을 다 듣고 외우고 한다 해도 자신의 내면에 가려져 있는 자기를 괴롭히는 그 마음을 보지 못하면, 그 본질을 보지 못하면 깨달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깨달음을 얻지 못한 원인이 자신이 내면 속에 들어있어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의식을 지워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평화롭지 못한 거예요.
안에 들어있는 그 지식을 끄집어낼 때마다 상대들이 알아주고 먹혀 들어가고 많은 중생들이 자기를 말을 듣고 부처같이 대해주고 깨달은 자같이 존경을 해주고 하니까 거기에 고무돼서 자신을 괴롭히는 밑바닥의 의식을 지우려고 고치려고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늘 스승 옆에 있으면 석가모니가 어떤 무리에 앉아서 법문을 하려고 하면 옆에 있던 안암존자는 요때쯤이면 요야만 양발이 무슨 말을 할 거야까지도 벌써 알아버려요. 요런 사람 중생들이 왔을 때는 어떤 줄타 어떤 법문을 하실 거야 딱 다 알고 앉는 거야. 미리 그 길목을. 그러니까 그것을 머릿속에 잔뜩 넣어가지고 외운 거지. 이제. 요런 부류가 올 때는 요런 법문을 하고 요런 부류가 오면 요런 법문을 하고 요것을 수십 년 따라다니면서 배웠으니 얼마나 많이 알까. 근데 이 양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걸 그대로 써먹는 거야. 돌아다니면서. 그러니까 진리를 보지 못한 중생들은 제2의 석가모니 오셨네 할 정도로 아는 존재를 깨달은 부처님으로 이렇게 추대를 해줬단 말이에요. 그러나 같이 수행을 했던 수행자들은 아는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이런 이유들이 원인들이 어디에 있는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법이 뭔지를 눈을 뜹니다. 이것을 보지 못하면, 이것을 느끼지 못하면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제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 법이 소멸되지 않습니다. 자신이 속에서 느끼는 의식이 맞다는 고정관념에 딱 붙들어져 있으면 절대 진리의 눈을,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합니다. 지금 법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뭔가 거리감을 두는 사람도 제자도 있겠지만 그런 제자들은 아직 법의 논리를 몰라서 그래요. 법이 뭔지도 몰라서. 무엇이 법인지조차도 몰라요. 수행자이면서 무엇이 법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모르는지 볼까요? 경우선이 어디 있나? 반야신경 다 외우고 계시나? 자, 이 중에 반야신경 외우고 계시는 분. 반야신경. 들어봐요. 한 사람. 둘, 셋, 넷. 4명뿐입니까? 여러분 수행자 맞아요? 경전 몰라도 전다고 그러니까 그냥 아예 경전 뿌리친 거예요? 그러면서 공이야 색이야 찾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불법에 관심이 없는가를 그대로 지금 증명됐잖아요. 지금 몇 프로예요, 이거 몇 프로. 몇 명 중에 지금 몇 명이, 그 하다못해 그 몇 자 되지도 않는 반신경조사도 관심이 없고 외우지 못하는데 요새는 뭐 한문 몰라도 돼요. 요새 한글로 나온 게 많잖아요. 나오죠. 간제자 보살님께서 깊은 반야신경을 행할 때 뭐 오은이 공한 것을 비추어 보고 이거 다 한글로 다 만들어 놨잖아요. 한문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왜? 법에 대한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이래 놓고 그런 여러분들이 안에서 일어나는 의식만 가지고 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성인들이 남겨놓은 말은 안 맞고, 난 모르겠고, 부정불격이든 더럽고도 깨끗한 것이든 나는 그런 거 얘기하는 거 모르겠고, 관심 없다. 단지 자신이 몸과 마음에서 느끼는 것만 맞다. 그게 맞는 거다 하고 고정화 딱 시켜놓으면 자신이 느끼고 있는 것이 맞다, 틀리다를 누가 점검을 하죠? 아니, 성인들이 남겨놓은 그 진리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모르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의식이 느끼는, 몸과 마음에서 느끼는 그것이 자기 거니까 내가 느끼는 게 맞아! 하신다면, 그게 맞다, 틀리다를 누가 검증하죠? 누가 할 것 같아요? 예? 그래, 자기가 하는 거예요. 열어놓고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게. 자, 그러면, 옛 부처님들이, 선지식인들이 남겨놓은 모든 대한 것들을 다 알고, 자신이 몸과 마음을 통해서 수행을 해서 느낌이, 깨달음까지 딱 왔어. 그 느낌과 자신이 그 몸과 마음에서 느끼는 깨달은 것과 선지식인들이 남겨놓은 어록과 경전의 내용하고 일치가 됐을 때, 그때, 나의 깨달음이 맞구나. 스스로 그게 증명돼요. 스스로 그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내와 똑같은 의식과 몸을 옛 선조들은 요런 말로 남겨놓으셨구나. 그거 스스로 이제 채점표가 되는 거지. 요렇게 하면 자동으로 초점이 되는 것인데, 여러분은 그러면 반야신경 한 줄도 모르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채점할래? 내가 채점해주나? 그럼 내가 채점해줄게. 그럼 내가 아니라 하면 아닌 게 맞잖아. 어떻게? 예?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채점하는 게 맞다면 그건 사이비야. 완전한 사이비, 외도요 사도란 말이야. 하여 깨달은 스승이 인가를 해줍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저를 깨달은 자로, 스승으로 본다면 내가 여러분이 아니라고 하면 여러분 아닌 것이지. 나의 법이, 나의 깨달음이 사이비가 아니라면 내가 여러분을 딱 판단을 했을 때 너는 아니야 하고 하면 그거 아닌 게 맞는 거잖아요. 그럼 너 생각이 잘못된 거야 하고 내가 지적을 하면 그게 맞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지적을 해도 여러분은 안 믿어요. 반항을 해요. 지 생각이 맞다고. 자신의 생각이 맞다고. 그런 의식에 딱 뿌리를 박히면 내가 죽을 때까지 못 깨닫습니다. 안 한다는 줄 알고 똑같이 돼버려요. 그래서 늘 자신의 의식 속에서 일어나는 것을 비추어 보고, 견주어 보고, 무엇이 법이지? 진리가 어디에 있는 것이지?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진리를 하게 가는 것이지? 진리를 얻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해야 되고 자신은 뭘 했지? 과연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은 있기는 있는 거야? 깨달음에 대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경전 한 줄도 안 보라, 이 사람들아. 그게 어찌 수행자로 할 수 있어? 그게 어찌 진리를 향해 가는 수행자야? 여기 꽂혀있는 책들이 내가 공부했던 10분의 1도 안 돼. 트럭으로 실어냈다고 그랬잖아. 깨달기 전에, 수행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살아온 정보부터 시작해서 모든 정보들이, 지식이 여기 많이 담겼을 때 그때 지식으로, 지혜로 탈바꿈하는 거예요. 정보가 지식이 없는 깨달음은 빛을 발하지 못해.
반야신경 한 줄도 모른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네. 그럼 또 요렇게 물어볼게요. 보리달마가 몇 대인지, 인도에서 보리달마가 세존으로부터 석가모니로부터 몇 대인지는 아시는 분 있나요? 네? 그래. 자, 그 다음. 중국으로 건너갔을 때, 1조부터, 초조부터 6조까지 다 아시는 분 있나? 아는 사람은 그 정도는 다 알아. 모르는 사람 있나? 한번 물어볼게. 경전도 아니라 수행자라면, 깨달음을 향해 가고자 하는 수행자라면, 깨달은 자의 법이 어떻게 전파되어 왔는지 아주 기초적인, 아주 초등학생도 유치원도 알 수 있는 그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데, 내가 딱 집에 와서 물어보면 여러분 답 못해요. 경전도 아니라 초조가 누구였느냐, 이조가 누구였느냐 하고 쭉 물어보면 그거조차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관심 없는 사람. 여러분 속에 있다고. 여러분 내가 모를 것 같으면 딱 찍으면 저 사람 그거 모르고 있어. 알아. 이게 지금 오늘날 나의 제자들의 현 주소. 이게 참 제자라고까지 할 수 있겠다. 적강의 제자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말이야. 중국에서 건너와서 5조 홍인 아래 두 제자가 생존합니다. 두 제자가 이어져 가는데, 신수와 해능입니다. 해능은 글씨 한자도 모르는 무식꾼이고, 신수는 천여 명이 되는 수행자 속에서 5조 홍인에 이어 법을 이어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온 도량에 다 퍼져 있을 정도로 지식과 수행에서 타고난 수행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법이 갈립니다. 그렇게 지식이 많고 모든 법의 흐름을 다 경전을 꿰뚫어 알고 있는 신수와 경전을 한 줄도 읽지 못하고 쓰지 못하는 해능과 갈립니다. 근데 여러분들 중에 그 많은 기라성 같은 그 지식을 다 가진 자를 물리치고 글 한자도 모르는 해능이 법을 가져왔다 그러니까 착각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지식과 법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착각하여 경전 몰라도 좋고 글 몰라도 좋고 수행기법 몰라도 좋고 오직 자신의 마음만 편안하면 도야, 이렇게 착각에 빠져있는 수행자. 무섭단 말이에요. 오늘 그것을 내가 깨주려고 하는 거예요. 해능은 신수하고의 깨달음을 논할 때, 그 깨달음을 논할 때 그릇이 됨을 알아본 사람은 5조 홍인인데, 글을 보고 해능을 택한 거 아니죠? 다시 말해, 신수는 마음이 있다는 글을 만들어냈고, 오도송을, 자기가 깨달은 바를, 마음은 거울이니까
거울에 먼지가 앓지 않도록 계속 닦자 하는 논리주의자고, 해능은 마음은 거울 아니다. 원래 마음은 없는 거다. 저 거울이 없는데 거기에 먼지 들 자리가 어디 있느냐 하는 논리주의자가 해능이야. 이것을 본 오조는 비록 공부는 지식은 신수가 많지만 마음의 본질을 가지고 있는 본래의 본체를 가지고 있는 것이 해능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해능을 선택합니다. 해능을 선택해서 너는 지금 이 길로 남쪽으로 내려가 숨어 살면서 글 공부해라. 마지막 공부에 마쳐라. 하고 공부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10여 년 세월 동안 해능은 불법 공부, 경전 공부, 남김없이 모두 다 마스터하고 세상 중성세계에 내려와서 법을 펼칩니다. 그래서 오늘날 법이, 중개된 법이 북종선인이, 남종선인이 하고 두 가닥으로 나눠서 신수는 이론적이요, 해능은 실체적입니다. 이론으로 무장되어 있는 것이 신수 쪽이고, 몸과 마음이 부처로 이뤄가는 실제적인 모습이 해능 쪽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해져 내려옵니다. 지금 여러분들 속에서도 그 옛날 오조행인이 신수와 해능을 놓고 법이 갈리던 지금 나한테도 그렇게 갈려버리고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똑같은 경험을, 그 오조가 했던 경험을 내 제자한테서 나타나는 거예요. 나는 불법 모르니 평화주의자다 하고, 한쪽은 아니다, 법이다. 나는 법 미순주의자다, 우선주의자다. 아니야, 나는 평화주의자다. 나는 법 몰라도 좋다. 의식이 평화로우면 되는 거야. 하고 법을 향해 가는 간절함을 가지고 법을 향해 가는 같은 도원을 아니다 하고 적대시 하고, 또 이쪽은 평화만 가지고 있으면 다냐? 법이 없는데 하고 적대시 하고, 이렇게 해서 두 부류가 갈라져버립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있는 나는 어디를 선택해야 될까요? 어디를 선택해야 맞습니까? 간절하게 법을 향해 오는 제자를 향해 가야 됩니까? 아니면 평화주의자를 가진 제자를 향해 가야 됩니까? 성경 구절 가져올게요. 예수님이시여, 저 밭에 밀을 뿌려놨더니 밀보다 잡초가 막 우거져서 밀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저거 풀 싹 다 베어낼까요? 예수가 뭐라고 합니까? 이 성경 구절이 지금 내가 하는 구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두고라. 그 잡초 빌려고 하다가 밀까지 다 뽑아버린다. 놔두면 수숫대가 떼면 그때 잡초는 떨어져 나갈 것이고 밀만 수확해서 하면 된다. 이게 예수의 논리야. 지금 내 논리잖아, 뭐야. 여러분이 두 부류로 갈라져서 간절한 법이 있는 게 맞는 제자니 하고, 이쪽에서는 아니야, 아무리 네가 법을 향해 간절함이 있다 해도 너의 몸과 마음이 떼묻어 있는데 어떻게 평화가 질 수가 있어. 그러니까 너는
간절함이 있다 해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너는 우리보다 못해. 평화주의자가 아니야. 너는 법을 간절하게 바란다는 미명하에 너의 몸과 마음은 떼묻어 있어. 그러니까 너는 우리하고 안 맞아. 딱 갈려놨다. 이걸 안타깝게 본 스승은 양쪽 다를 믹스시키려고 하겠지. 법을 간절함이 없는 제자한테는 간절함이 있도록 심으려고 하고, 네? 법에 간절함은 있으되 수행이 안 돼서 때를 따닥따닥 붙어 있으면서 주변 도반들을 파장을 일으키게 만드는 그 사람은 법을 향한 마음은 지극하지만 실질적으로 때가 비켜지지 않았기에 그 사람을 때를 비킬 수 있도록 자꾸 지도를 하려고 하겠지. 이게 난데, 이쯤 되면 여러분들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과연 나는 자신은 어느 쪽을 향해 가고 있는가 한번 되돌아보세요. 이제 되돌아볼 시점이 왔어. 왜 이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설명해 줄 테니 듣고 깊이 새기시기 바랍니다. 법의 간절함을 가진 자, 절대 자신의 사회생활이, 중생생활이 화스럽지 않습니다. 화스럽지 않고 윤택하지 않고 넉넉하지 않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사회생활이 넉넉하고 평화롭고 윤택하고 안락한 사람은 절대적 법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다. 법을 향한 간절함이 있는 사람은 물질적 고통부터 시작해서 정신적 고통까지 늘 고통 속에 살고 있던 사람이 법을 향한 간절함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만구의 진리. 하여 성경 구절에 부자가 하늘나라에 오르기에는 낙타가 발을 구멍 들어가는 만큼 어렵다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수행자 길을 걸기 시작했을 때 그때 여러분의 모습을, 그 당시의 모습을 한번 소환시켜 보세요. 이렇게 수행자 길을 저와 인연이 됐을 때 그때 어떤 의식이었는가를, 과연 그때 여러분이 주변의 환경과 의식이 호화스럽고 평화롭고 행복했었는가를, 아니면 늘 5% 부족한들 부족함을 느끼면서 뭔가를 채우기 위해 나와 인연이 됐는가를 되다 보면 하나같이 부족함 때문에, 괴로움 때문에, 의식의 파장 때문에, 주변 환경 때문에 행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 길을 찾아 들었던 것인데, 그 당시에, 그걸 초발심을 합니다. 그 당시에 여러분이 느꼈던 괴로움, 의식, 이것들이 지금하고 한번 견뎌볼래요? 처음에 법을 찾아 섬에 들었을 때 그때의 괴로움하고 의식의 괴로움하고 지금 여러분이 느끼는 의식의 괴로움하고 어떻습니까? 많이 좋아졌나요? 무엇을 일깨워드리려고 하느냐면, 덕지덕지 때가 묻었다고 마음의 때를 얘기합니다. 육신의 때문은 말할 것도 없고, 병은 말할 것도 없고, 정신의 때가, 마음의 때가 덕지덕지 붙어 있는 상태에서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나를 찾아왔고, 법을 찾아왔는데, 그건 법도 모르고 찾아왔는데,
그 때 좀 어느 정도 자기를 괴롭히는 때를 좀 벗기고 나니까 조금 눈이 뜨입니다. 세상이 조금 보이고 사람들이 보입니다. 또는 간절한 법을 가지고 갈구하면서 인연을 만났던 제자도, 수행자도 그렇게 법을 향해 왔던 그 당 초발심이 날이 갈수록 점점 법을 바라보는 마음이 흐려집니다.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 자기가 느낀 것이 진짜 법 맞는지 아닌지조차도 구별을 못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몇 년 딱 흘러서 지금 현재 모습을 내가 여러분을 딱 보니까 아직 때가 벗겨내지도 못했는데 자신의 의식 속에서, 세포 속에서 아른거리는 호떡에 터들여서 완전히 벗어나지도 못했는데 아직 많은 때들이 몸과 의식 속에 남아있는데도 여러분 스스로는 때를 벗겨냈다고 판단하고 있는 아주 어떻게 보면 건방지다고 할까, 어찌 보면 무지라고 할까, 시금방 떨고 있다고 해야 되나. 자신은 때가 어느 정도 닦였다고 생각했는데 이 실내에 먼지를 어느 정도 털어냈다고 판단했는데 저 창문 속에 창문을 통해서 햇빛이 딱 비치는 순간 그렇게 깨끗하다고 판단했던 이 실내가 먼지가 자국 껴있는 것이 보입니다. 내 지금 비유 이해하셨지? 방 안에 먼지 다 털어냈다고 생각했는데 창문 사이로 딱 비치는 그 햇빛 속에 먼지가 으르렁거리는 것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아, 먼지 다 털어낸 줄 알았더니 여기 먼지가 있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 햇빛이 안 들어와도 안에 먼지 있다는 거 알아요. 네? 깨끗이 털어낸 듯 하지만 크게 아직도 떠 있는, 건드렸기 때문에 먼지가 떠 있다는 걸 지혜로운 사람은 햇빛이 안 들어도 비춰보고 안다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 햇빛이 딱 비침으로써 아이고 먼지가 아주 있네 하고 압니다. 지금 여러분 수준은 햇빛 들어오지 않는 상태에서 실내를 먼지 털이기로 막 털어내고는 나 깨끗하게 닦았다 하고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해서 털어냈는데 너네들은 이것조차도 못 털어냈어 하고 상대 탓을 합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제가 지도하고 있는 이 수행 방법이 모두 잘못 혼탁해져서 잘못 전파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이 이렇게 전해질 때 보면 가장 가까이 있는 제자를 통해서 전해집니다. 물어봅시다, 여러분들한테도. 제 가까이에 있는 제자의 말을 신뢰합니까? 어떤 내가 법을 지도를 할 때, 이 저의 말을 전해 들었을 때, 가까이 있는 제자로서 늘 스승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의 말을 신뢰를 합니까? 아니면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만나면 바깥에 있는 도원의 말을, 제자의 말을 신뢰를 합니까? 어느 쪽입니까? 그죠? 그럼 가까이 있는 제자의 책임이 얼마나 엄중하다는 것을 느낍니까? 하여 모든 법이 잘못 전파되고
제대로 전파되고는 가까이 있는 제자로부터 시작이에요. 그러기에 석가모니도 첫 법의 전파가 5 비구로부터 시작한 겁니다. 5 비구가 잘못 전파했더라면 수구리 같은 제자가 스승을 보고 귀의하지 않습니다. 못했습니다. 이처럼 지금 이 도량에도 그 석가모니와 같은 똑같은 형국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법을, 예를 들어서 법에 간절함이 없는 제자가 내 옆에서 바떡부터 앉아서 법 간절함 가지 않아도 돼, 이 사람들아 하고 한다면 나는 그렇게 법을 불어헤치는 저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일 먼저 고쳐야 될, 바로잡아야 될 것이 대상자가 누굽니까? 가까이 있는 제자죠. 하여 유성에서 내가 마지막 법문이다 하고 녹음을 통해 여러분한테 전파한 것입니다. 오랜 세월 같이 있다 보니 법에 대한 방향성이라는 것이 잘못됐고, 자신이 밑바닥에 깔고 있는 의식을 먼저 좀 털어냈다고 착각하고 있는 제자들, 가까이 있는 제자들을 바로잡지 않고는 나의 법이 깊숙이 여러분한테 전달되지 못하겠다 하는 판단을 서서 마지막 카드 승부수를 내가 던진 거예요. 이렇게까지 스승은 여러분들이 바닥 의식을 바로 보라고 가르치려고 하는데, 이것을 곡해해서 왜 나만 미워해 하신다면 아직 법이 여러분의 의식을 건들지 못했어.